라틴어 성경이 나왔는데 이걸 중세 전체가 이제 무슨 성경을 쓰겠어요? 그렇죠. 라틴어 성경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과 초대교회가 있는지 400년 뒤에 무슨 필요가 생겼냐면 새로운 성경이 번역될 필요성을 느껴졌잖아요. 그래서 벌게이트 성경이 만들어졌는데, 불가타 성경이 만들어졌는데, 중세는 1000년 동안 무슨 성경만 쓴다? 라틴어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성경 번역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겠죠. 얼마나 세상이 뒤집어지고, 그 1000년 사이에 뭐가 돼버렸냐면 로마가 멸망해버렸잖아요. 서로마가 먼저 동로마가 먼저 멸망해버리고, 서로마가 남아있다가 서로마도 멸망해버리고, 프랑크 제국이 들어서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성경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중세로 들어오면 이미 사람들은 언어를 어떤 걸 쓰기 시작하냐면, 독일 사람은 무슨 말 쓸까? 독일어 쓰고, 영국 사람은 영어로 쓰고, 프랑스 사람은 봉주르 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다 유럽 어디 교회에서는 뭐만 쓴다? 라틴어만 쓰고 있는 거예요. 라틴어만 쓰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신부님이 앞에 나와가지고는 성경을 뭘로 펴서 읽냐면 라틴어 성경을 펴서 읽어.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데, 뭐 예를 들면 나는 독일 사람인데, 구텐탁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어. 설교도 뭐를 하냐면 라틴어로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한국말로 해도 잘 못 알아. 안 그래도 어려운데 말이지. 그걸 말이지 영어도 아니고 말이야. 뭘로 설교한다고요? 라틴어로 설교하는 거야. 일반 대중들 같으면 당시에 라틴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없겠다? 없죠. 앉으면 뭐만 올까요? 잠만 오지. 그래서 발달하는 게 뭐냐면 가톨릭에서는 보여주는 요소가 굉장히 발달해요.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교회 가서도 나중에 스테인드 글라스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어떤 형태 보통 있습니까? 성경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도 일부러 구성해서 어떻게 보여주고 가시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나중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쯤에는 어떻게 됐냐면, 어느 지경까지 이르냐면 그걸 설교를 하는 사제들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원고만 보고 읽으니까. 옛날에 된 거. 그 정도로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이제는 번역할 필요성이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는데, 성경을 가톨릭은 절대로 번역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그때는 종교권이 뭐냐면 곧 권력이었거든요. 근데 그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지식을 누구만 가지고 있어야 돼. 소수의 집단들만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잘 보면 성경에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을 줄 알게 되고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면, 당장 여러분의 사제 같으면 뭐가 불안하겠어요? 지위도 불안해지겠지만 일단은 뭐냐면 내가 성경대로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가지고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 왜 그거 그렇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전통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사람들이 왈가왈부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사람들에게, 일반 대중들에게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나 항상 권력이 독점되는 곳은 썩어요. 맞죠? 하나님은 지식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무리바다 덮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적으로 알려주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독점시켜서 종교권화시키고 권력화시킨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은 깨트려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대중들에게 이제 성경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지식인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한 거죠.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대두를 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입니다.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요크셔주에서 태어났고 1300년대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몇 년에 이르렀습니까?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거기다가 이제 못 박은 때가 몇 년이었어요? 1517년. 여러분 기록해 두세요. 1517년 10월이에요. 그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그럼 종교개혁 이전이에요? 이후에요? 이전 시대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얘기합니다. 루터가 나타나기 전에, 그 전에 종교개혁의 길을 닦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종교개혁의 선두주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옥스퍼드에서 수학, 자연과학, 신학을 공부했고 옥스퍼드대 교수였어요. 근데 교회의 타락을 개혁하고자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교회의 타락은 결국 어디에서부터 온다? 그렇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일부 사람들에게 갇혀져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식이 공유되고 향유되어서 선순환의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보면 청탁이나 면죄부가 남용되고 기부금이 낭비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개혁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이 분이 존 위클리프.
그래서 존 위클리프의 사상은 어떠냐?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온다? 이게 엄청난 거지요. 모든 권위는 교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온다? 이미 저 말 자체가, 지금은 당연하게 들리지만 저 말 자체가 이미 중세 교회에서는 화형당에도 마땅할 만한 말이에요. 모든 권위 중 최고의 권위는 뭐다? 이미 저 말로 넘어가는 순간 뭐예요? 화형이에요. 얀 후스 같은 사람, 얀 후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후스 못 들어봤습니까? 얀 후스도 이런 종교개혁의 샛별 같은 분인데, 이분은 있잖아요, 대학교에서 이제 이런 사상을 쓰고 이제 글들을 퍼뜨리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교황청에서 이 사람들이 이 얀 후스를 체포하려고 이제 킬러를 보내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킬러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사무실에 확 하고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을 그대로 책상채 들어가지고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어.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의자 앉아 있는 채로 그대로 들어서 바깥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몇 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1층은 아니에요. 1층은 아니고 건물 밖으로 그대로 던져버렸어. 결국 나중에 화형당하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여러분 당시에는 정말 파격적이지도 못해, 혁명적이지도 못해, 반역적인 거예요. 근데 저게 당연한 거잖아요. 모든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부터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인 그 기록물인 성경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인간의 전통이 저 위를 차지하면 된다 안 된다? 인간의 판단이 그 위를 차지해서도 안 되죠. 무조건 무엇이 가장 최고의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까? 성경이에요. 기록된 말씀 성경. 만약에 누가 계시 받았어요. 알랄랄랄라 계시 받았어. 그럼 그 계시는 성경 위에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기록된 성경 계시 위보다 더 높은 권위는 세상에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논리를 쌓아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신교는 저걸 기점으로 나왔지만,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저기로 돌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성경 중심적이지 못한 것이 있지 않은 걸 항상 스스로 돌아보는 교회가 개혁교회의 본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는 최종 권위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쥐게 만들고 있고 예수님이 쥐게 만들고 있고 성경이 쥐게 만들고 있는가, 그분들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만이 오직 유일한 권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 중에 들어가죠. 따라서 교황도 성경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주의 종이 아니다. 이건 정말 엄청나게 파격적인 주장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주장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뭐예요?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정치 행위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다? 탄핵될 수 있다. 이게 민주주의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교황도, 만약에 대통령도 국민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국민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탄핵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소환권이 있고 우리는 그래서 탄핵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원리들 자체가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저는 성경적 원리, 거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라틴어 성경 속에 갇혀버렸다는 거죠. 일부의 사람들만 읽고, 또 사람들은 읽을 수 있는 사람조차 성경을 왜곡한대. 그러면 저 사람이 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위클리프는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성경의 사상이 자기가 영향을 받았겠죠. 이 성경이 어떻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모든 대중들이 읽어야 되는데 이걸 왜 사제들이 독점을 하고 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제들조차도 라틴어를 몰라서 성경을 설명을 할 수 없는 단계. Scripture in all language. 그들의 언어로, 모국어로 스크립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게 자기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 번역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시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성경 번역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경 번역을 뭘로 했다? 자, 1396년에 뭐로? 불가타 성경 아까 누가 지었다고? 제롬이 히브리 헬라를 라틴어로 번역한 게 이제 그건데, 그걸 다시 어떻게 했다?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한 게 존 위클리프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성경 번역의 최초로 나선 사람이 누구다? 존 위클리프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떤 선교회가 있냐면 존 위클리프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존 위클리프 선교회는 뭘 한 선교회일까? 성경 번역을 한. 예를 들면 원시 부족 같은데, 지금도 어디 나일강 있는데 부족 같은데, 아마존 밀림에 있는 부족, 자기들의 글과 언어는 있지만 글자가 없고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겠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기 위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글자를 만들어주고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선교회가 뭐냐면 존 위클리프 선교회예요. 자, 존 위클리프가 뭐 하는 곳이다?
성경 번역하는 선교회. 그래서 그게 존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전 세계에 있는데 우리나라만 존 위클리프 선교회를 이름을 바꿔서 불러요. GBT라고. 글로벌 바이블 트랜슬레이션. 존 위클리프가 이 이름을 따서 그런 선교회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일일이 손으로 성경을 썼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뭐가 없었으니까. 인쇄술이 안 되니까. 우리 금속 활자 인쇄술이 언제 나오냐면 1500년대 나오잖아요. 구텐베르크 알죠? 이제 저쪽에서는 1500년대 이제 구텐베르크가 나오기 전에는 다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저렇게 쓰니까, 쓰는 방식으로 취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일일이 이제 성경을 써가지고 번역 작업을 시도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잡혔을까 안 잡혔을까? 잡혔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바람대로 안 잡혔어요. 위클리프는 안 잡힙니다. 교황청이 어떻게 이 사람을 못 잡았는가? 아마 내 생각에 영국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랬기도 한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안 잡혔어요. 화형을 안 당했어요. 그래서 화채서를 거부하고 예배의식증 설교자가 가장 중요해. 야, 이것도 정말 너무나 충격. 지금 당연한 거죠. 근데 카톨릭에서는 뭐가 그때까지 뭐가 제일 중요하다? 성찬이 제일 중요해서 이걸 먹어야만 은혜가 유지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게 아니고 뭐를 먹어야 된다? 떡을 먹어야 돼. 떡을 먹어야 천국 가. 그래서 문자 그대로 떡을 집어넣으면 왜 천국 간다? 그대로 논리는 떡이 진짜 뭘로 변하기 때문에. 화채설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거예요. 화채설이 그거거든요. 입에 넣는 순간 사도가 축도를 하면 문자 그대로 뭐냐면 마술적 효과를 통해서 워딩, 그들이 쓰는 그 매직이라는 거예요. 매직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되냐, 입에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 이것은 빵인가 예수님의 살인가? 살이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입에 넣으면 뭐가 된다? 정말로 예수님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는 너무 고귀하잖아. 그래서 피는 사제만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단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제단에 있죠. 이렇게 잔을 성배라 그러잖아요. 잔에다가 이제 예수님 피가 담겼으니까 얼마나 고귀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고는 이렇게 탁 올리고, 이 제단이 있어요. 제단에 올리고 제단 뒤에 이렇게 놔두고, 이제 떡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살은 이렇게 쫙쫙쫙 나눠서 싹 다 먹어요. 그런데 피는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어. 누구만 먹어? 사제만 먹어. 이 종교 개혁자들은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성찬식도 다 바꿔버려요. 왜 사제만, 예수님이 사제들만 먹으라는 얘기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찬을 다 돌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엔 그게 일반 성도들에게 어땠을까요? 굉장히, 그렇죠, 파격적으로 진짜 다가오는 거죠. 사람들이 와, 아마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가졌을 거예요. 우리가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파격적인 거예요. 놀라운 거지. 사람들한테 또 다 뭘 지어줘? 성경책을 다 지어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다 읽으세요. 그럼 우리한테 해석을 해주세요. 아니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읽으세요. 다 주는 거예요. 해석도 누가 한다?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는 어떤 느낌입니까? 와, 이거 엄청난 파격인 거죠. 엄청난 파격.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다른 어떤 예식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예배 예식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설교. 그래서 강단을 가운데도 끌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 교회는 항상 가운데 정중앙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강단입니다. 강단. 근데 여러분 이런 교회 보셨을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가니까 강단이 가운데 안 있더라. 사이드에 빼놓는 교단들이 있거든요. 양쪽에 두 군데로 빼놓고 가운데도 십자가 걸어놓고 있는데, 교회에 있는 인테리어나 구조나 이런 것들도 다 성경적이고 이런 신학적 틀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면,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이건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가장 중심되어야 된다? 설교자가 중심이라는 게 아니라 누가? 말씀이 중심되어야 된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부러 가시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강단용 성경을 앞에다 비치를 했었어요. 큰 거. 여러분 옛날 우리 보수교회 가면 이렇게 있었죠. 그분도 알아. 그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고리타분해 보인다는 거 아는데 일부러 그렇게 해놓는. 왜? 자신의 설교는 다 어디서부터 기원해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설교가 돼야 된다는 걸 일부러 성도들에게 다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한다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근데 멋있어 보인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강단을 옆으로 사이드로 빼가지고, 뭔가 여러분 좀 독특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 근데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항상 어디에 서야 된다?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근데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여기 가운데 안 가죠. 그럼 뒤에 제일 있는 게 뭘까요? 제일 중심에 있는 게 제단. 여러분 여전히 가톨릭은 뭘 하는 거냐면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구약 제사를 드리는 게 가톨릭 미사예요. 근데 제사의 제물을 옛날에는 불태워가지고 제물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면 대상만 들려진 거예요. 제물이 뭐예요? 예수님이 매일같이 죽으면 당하는 거죠. 매주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편재한다 그럽니다. 편재가 뭔지 아세요?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래야 되잖아요. 자,
로마에 있는 가톨릭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살과 피가 되어야 되고 한국에 있는 거기도 살과 피가 되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어떻게 돼야 된다? 현재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성찬론에서부터 이런 잘못된 자기들의 인간적 관점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원리를 세우니까 나머지 신학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다 뒤틀려서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다른 어떤 예배 의식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롤라드파는 뭐냐? 네덜란드에서 나온 경멸어인데, 저 롤라드파는 뭐냐면 이제 존 위클리프 때문에 나온 건데, 저 롤라드파는 성경을 이제 자기의 언어로 읽어보게 된 사람들인 거죠. 저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머릿속에서 혁명이 일어났겠죠. 읽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이제 편견 없이 그대로 읽은 사람들은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살던 삶의 방식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다니면서 뭘 하고 다녔냐 하면 중얼거리면서 다녀. 말씀을 중얼거리거든요. 중얼중얼.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러시잖아요. 중얼중얼거리니까 그 중얼중얼거린다는 것을 네덜란드어로 뭐라고 부른다? 롤라드라고 부른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롤라드파가 되는데, 롤라드파는 굉장한 핍박을 받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어떻게 했을 뿐이에요. 복음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뇌졸중으로 돌아가세요. 12월 31일 자연사 하는 거죠. 자연사를 합니다. 잡혔다 안 잡혔다? 안 잡혀요. 안 잡히고, 그 다음에 이단 정제가 1415년에 이단 정제가 내려져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위클리프의 책들을 불사르게 시킵니다. 교황 1428년에 교황 마틴 5세가 어떻게 했냐면 뼈를 파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불태워요. 뼈를 파내서 불태웁니다. 뼈를 파내서 불태우는 이유는 뭘까요? 부활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저때 사상은 어떠냐면 시체를 불태워버리면은 마지막 재림 때 부활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 그 녀석을 그대로 보냈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체를 파내가지고는, 뼈를 떼가지고는 꺼내서, 이게 지금 여기 뼈를 파내는 장면이에요. 여기 뼈 보이죠? 이래가지고 뼈를 파내가지고는 이거를 뿌려가지고 그냥 확 영국의 강에다 뿌려버린 거죠. 그래서 위클리프 성경이 지금 현재 몇 권 정도 남아있냐면 250권 정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 성경 굉장히 이제 귀중한 성경이겠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런 분들을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죠? 굉장히 귀중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종교개혁의 5대 원칙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옆에도 읽어볼게요. 솔라 피데. 이건 읽기 쉬워요. 그대로 그냥 알파벳으로 그냥 읽어버리면 돼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스크립추라.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솔라 그라치아.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많이 들어봤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게 종교개혁 5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간다. 왜? 사람이 거듭나는 건 뭐밖에 없다? 행위다, 공로다. 아니고 오직 뭘로?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 오직 믿음. 오직 최고의 권위는 뭐다? 성경.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공로와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은혜. 그리고 우리는 누구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오직 그리스도. 왜냐하면 저 자리를 누가 차지하니까. 교황이 차지하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인간에게 영광 돌리지 않는 신학. 그래서 저 신학대로 가는 거, 저걸 우리가 저 신학의 이런 모토, 저 방식대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개혁주의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는 간다. 그래서 우리 이런 장로교 합동 교단들을 개혁주의파 교회라 그러는 겁니다. 인쇄술의 혁명이 15세기에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나온다? 구텐베르크가 드디어 나오거든요. 기술의 혁명이 뭐를 촉진시켰냐면 종교개혁을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저 인쇄술이 어디에 기여를 했냐면 성경을 이제 막 무제한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거죠.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급격하게 다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유럽 전체에 성경이 몇 권 없었어요. 큰 교회에 성경이 한 권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에 성경이 있었고, 성경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제한됐어요. 그런데 인쇄술이 발명되고 금속 활자로 이제 막 활자만 나눠놓고 찍어대면 되니까, 저렇게 되다 보니까 폭발적인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옛날에는 양피지에다 썼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종이에다가 다 찍어낼 수 있게 되니까 성경이 엄청나게 보편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구텐베르크가 저 인쇄술을 딱 발견하고 난 다음에, 발명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찍어본 게 뭐였냐면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찍어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총 몇 부를 지금 인쇄를 했냐면 180부를 인쇄를 했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했냐면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1517년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루터가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들 좀 못 들어보신 분들 꽤 있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는 건 알지만, 이신칭의에 대한 사실을 알지만 성경을 번역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럼 루터는 성경을 어디 말로 성경을 번역했을까요? 자기 모국어가 뭐예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러면 루터도 혼자 번역을 하거든요. 루터는 언어의 천재입니다. 정말 루터는 대단한 사상가예요. 그래서 독일을 어디서 했냐면 마르트부르크 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피신을 하는데, 이게 이제 피신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보름스웨이라는 곳에 가요. 이제 루터가 심판을 받거든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앞에 가가지고 종교 재판을 받아요. 종교 재판, 이건 다음에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종교 재판을 받는데, 이제 루터가 이제 막 떠들고 다니니까 교황하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이제 가만히 못 있어가지고 이제 종교회를 집행해 놓고 루터를 거기다 불러놓고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종교 재판, 심판을 하려고 한 거죠. 근데 거기 끌려가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죽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그때 당시 루터의 인기가 완전 전 세계적이었거든요. 슈퍼스타였어요. 근데 이제 그 보름스로 가는 도중 가운데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보름스에 기와장 지붕에 있는 기와장 수들만큼 마귀가 거기에 많다 해도 나는 보름스로 가겠다 그랬어요. 되게 영웅적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많아도 나는 그 적진 한복판에 뛰어들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데도 거기를 가는 거예요. 가는데 막 군중들은 막 루터를 막 열렬히 환영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보름스 들어갔을 때는 슈퍼스타가 입성하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어떻게 됐냐? 여러분, 또 루터는 겁이 많아요. 루터는 겁이 많아요. 저는 이래서 하나님이 참 너무, 여러분 그냥 너무 완벽한 매력이 없잖아요. 루터가 겁이 많거든요. 막상 또 올라가가지고 또 그 앞에 서려고 하니까 어땠을까? 덜덜덜덜 또 덜덜 떨어가지고 이제 그 루터의 저작을 이만큼 푹 쌓아놓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하고 옆에 막 추기경들하고 막 전 유럽에 있는 그 고위 성직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 앞에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루터, 당신은 네가 오늘 여기 나온 네가 쓴 모든 저작들에 있는 이단성 시비를 네가 알고 자네가 쓴 모든 저작들에 대해서 철회하겠는가? 이게 지금 뭘 하는 거야? 협박을 하는 거잖아. 자, 만약에 네가 철회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화형이야. 기회를 주는 거죠. 지금 만약에 네가 철회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살려주겠다, 없던 걸 하겠다는 거죠. 철회하겠는가?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루터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렇죠. 지혜로운 답변이 나왔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와장같이 많을지라도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 그런 소리를 하지 말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담대한 게 안 되는 거야. 하루 생각할 여지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돌아가. 그래. 근데 그 모습에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그렇겠죠. 실망을 하고 이제 기도가 또 루터는 막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딱 그 재판 타임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양심과 나의 신앙은 도저히 이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오르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나의 저작이 그 하나님의 내용을, 말씀을 난 담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양심적으로 이렇게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래?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영어로 된 게 So help me God. 그 유명한 So help me God. So help me God 몰라요? 그래요. So help me God. So help me God. 그게 영어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거든요. So help me God 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화형을 안 당합니다. 화형을 안 당하고 이 사람이 약간 추방령 같은 걸 당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사람에게 루터를 이제 아무도 보호해 줄 필요가 없게 됐어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이제 화형 이제 대중들 때문에 사형을 시키지 않는데 루터를 이제 파문시키면서 이제 더 이상 니는 이제 아무데도 누구에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사실상 이게 뭐냐면 사형 선고야. 이제 아무나 루터에게 손을 대도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죠. 루터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마차에 탔어. 마차에 타고 톡톡톡톡 이제 보름스에서 가는데 이제 어떻게 했어? 마음이 얼마나 이제 가다가 누가 나를 그냥 불을 질러도 깨르쳐주고도 뭘 해도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잖아요. 가는데 어떻게 했냐면 어느 일단의 무리가 아니라 다르니까 확 오더니 루터의 마차를 확 돌로 이렇게 덮쳐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납치를 합니다. 루터가 어떻게 했어요? 난 죽었다 이제. 그래가지고 끌려가는 거지. 끌려가가지고 눈을 떠봤더니 그 납치해 간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를 사랑하는 성주, 영주. 왜냐하면 미리 납치를 해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건드릴 수 없으니까 일부러 아무도 이제 마치 루터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괴한의 무리에게 납치된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그를 납치해서 루터도 몰란 거야 그거를. 그래가지고 데리고 들어간 곳이 비텐베르크 여기 바르트부르크 성이에요. 여기 이 성에 들어간 거죠. 여기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여기 그 다락방에다 집어넣어요. 여기 피신해 계십시오라고 해가지고 그럼 여러분 골방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심심하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제 인터넷 보고 넷플릭스 보고 막 정주행 다 해가지고 싹 다 볼 거 아닙니까? 싹 다 볼 거예요. 이게 다 보면서 그 세월을 우리는 허송세월하고 보냈을 텐데 루터는 그렇게 안 하고 뭘 했다? 있는 동안에 성경이나 한번 번역을 해보자. 돌입을 한 거예요. 그 대작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에라스무스 그리스어 성경판이 있습니다. 에라스무스라는 철학자 아시죠? 이때 당시에 인문학자잖아요. 굉장히 명망 있는 르네상스 시대에 굉장히 탑으로 쳐주는 에라스무스. 이 사람이 원문 성경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벌게이트 성경만 있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뭘 읽는 방법을 자꾸 까먹냐면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성경을 읽는 방법을 자꾸 까먹는 거예요. 뭐만 읽으니까? 라틴어 성경만 읽으니까. 근데 이제 에라스무스가 저때 당시 르네상스의 본질적 사상이 뭐냐면 원전으로 돌아간 거, 아드 폰타스라 그래서 그리스 원문을 다시 부활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사상, 옛날 그리스 사상을 다시 부활, 그 대표적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저작들을 다시 되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헬라어를 갖다가 이제 다시 신약 성경을 원판을 다 이제 가져와가지고 사본을 만든 사람이 에라스무스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정작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기여를 해줬어.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 신약 성경을 만들었는데 이걸 손치노에서 인쇄된 1494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각각 2개를 들고 자기가 방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뭘로 만드는 거야? 독일어 성경을 만드는 거죠. 독일어 성경을 만들었는데 번역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 언어를 완전히 진일보시켜버렸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수준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수준 있는 언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루터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약 번역을 1522년 얼마나 힘들었을까? 전체 번역을 1534년에 마무리를 짓고 불과 50년 만에 비탄비르크에 있던 한 인쇄소에서 10만 부가 인쇄돼. 그때 당시에 10만 부라고 하면 한 인쇄소에서 10만 부를 찍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같으면 몇만 부 찍어? 우리나라 같으면 몇만 부 찍어요? 1000만 부 더 찍었죠. 거의 1억 부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막 전 독일에 다 퍼진 거예요. 여기가 그 성이다. 바르트부르크 성이에요. 여기에 다락방 있다 그랬죠. 비밀의 방 공개 짠 하면 여기 비밀의 방이야. 딱 어디 이렇게 다락방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딱 들어가. 여기 딱 들어가면 여기가 앉아가지고 실제로 그때 썼던 책상하고 그대로 다 있습니다. 마치 감옥수처럼 앉아가지고 저기 자기 이제 회고가 있어요. 거기 보면 독일어 사전 꺼내놓고 히브리어 사전, 헬라어 사전 이거 꺼내놓고 이거 자기 혼자 낑낑대고 죽는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번역을 해가지고 위대한 저작을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루터가 쓴 책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 루터를 연구하는 학자가 루터만 글만 평생을 읽어도 못 읽어요. 그만큼 기록 저작물이 많아요. 근데 루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루터 결혼했습니다. 루터가 원래 신부거든요. 사제인데 이 사람이 일부러 카톨릭에게 약오를 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 내가 왜 못했나 결혼한다. 결혼한다. 또 결혼을 누구랑 하냐면 수녀랑 해. 와, 얘 대단하지. 수녀랑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애들도 많이 나. 그리고 루터는 되게 재미있는 아빠예요. 되게 재미있는 아빠예요. 이 애들한테 막 옛날 이야기 들려주고 이런 걸 되게 잘해요.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 보세요. 애도 키우고, 그죠? 결혼도 하고, 마누라하고 부부싸움 자주 합니다. 둘이 잘 싸워요. 싸운 얘기도 많이 나와요. 싸우죠. 그 다음에 또 대적들한테 쫓기죠. 밥도 먹죠. 또 뭐 할 거 많지 않습니까? 다른 것 막 해야 되죠. 설교도 해야 되죠. 많은데 그 모든 걸 다 하면서 책을 그냥 짬짬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짬짬이 쓴 책을 어떤 사람은 책만 읽어도 평생을 못 읽어. 왜 그럴까? 그렇죠. 하나님이 영적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시간의 오병이어라고. 멋있는 표현이에요.
제가 원저자가 누군지 밝혔습니다. 이대철 목사님이라고. 시간에 오병이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도 이대철 목사님도 나이가 한참 뒤늦게 목회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요만큼이라 해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어떻게 됐어? 이게 수만 명이 먹고도 남잖아요. 그 시간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확 팽창돼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수많은 업적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바쁜 시간을 쪼개가면서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칼빈도 이런 사람이에요. 칼빈은 얼마나 바빴는지 아세요? 칼빈은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동시에 필사자가 5명이 둘러앉아가지고 5군데에 편지를 보내요. 무슨 말이냐면 적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칼빈이 얼마나 바쁜 사람이냐 하면 너무나 바빠서 편지를 써야 되는데 한 번에 한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5개의 편지를 동시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쫙 불러주고 쓰고, 이 사람 불러주고 쓰고, 이 사람 불러주고 쓰고, 이 사람 불러주고, 이 사람 불러주고 쓰면 다시 이 사람 불러주고 내용을 이어가. 그러면 칼빈 머릿속에는 편지가 몇 개가 들어가 있어야 돼? 5개. 마치 바둑을 옛날 이런 거 아시죠? 어떤 한 프로가 있으면 5명을 대상으로 막 이렇게 아마추어 5명 놓고 막 둬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만큼 칼빈이 엄청나게 바빠요. 그런데도 엄청난 업적들을 다 이뤄가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시간에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자,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람. 아까 잘 보면 위클리프는 잘 보세요. 위클리프는 어디 성경에서 영어로 번역했어요? 라틴어 성경에서 번역했죠. 근데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면 원래 성경을 번역하려면 어디 말에서 번역하는 게 제일 맞겠어요? 히브리어, 헬라 원문에서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해야 제대로 되겠죠. 중간에 또 다른 언어가 끼어들면 안 되겠죠. 영어 버전에 아까 존 위클리프가 영어를 그 벌게이트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신빙성이 떨어지는 번역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틴데일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원문에서부터 번역을 시도를 한 사람이에요. 1494년 아직도 종교개혁 전에 태어났지만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는 시점인 거예요.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수학을 했다. 우리 같으면 연대, 고대 두 개 다 다녔다 이거죠. 그러면 쟁기를 모으는 소년이 성직자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겠다.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원, 자신의 비전 이런 거예요. 모든 전기를 모으는 소년조차도 농부라도 성경을 지금의 사제보다 더 많이 알도록 나는 만들어버리고 말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런던 주교 턴스텔에게 이런 확신을 알렸고 이 일은 어느 누구에도 위임할 수 없다라는 이제 자기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서 누가 하겠다 이제 이건 내가 해야 되겠네라고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독일로 떠납니다. 독일로 떠나가지고 누구를 만나냐 하면 루터를 만나서 루터에게 굉장히 이제 큰 이제 영향을 받았겠죠. 루터도 나도 성경 번역하느라 죽는 줄 알아서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아 그래서요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주석을 달지 않은 팔절판 성경 3000부를 인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요거를 잉글랜드로 밀반입을 시키는 거예요. 밀수를 시켜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안에다가 3000부를 찍어서 잉글랜드로 막 보내는 거예요. 잉글랜드로 보내면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이제 막 시중에 이제 풀리는 거죠. 이렇게 풀리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막 잉글랜드에 있는 대중들에게 막 공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걸 이제 헨리 8세가 누군지 아시죠? 그 유명한 헨리 8세, 그 완전 그 스캔들의 왕자, 자 헨리 8세. 이 사람이 틴데일에 반대하는 거지. 이제 이때 왕이 어떻게 했냐면 왜 자꾸 또 일반 대중들이 성경을 읽게 만드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법은 어떻게 하냐? 밀수돼서 들어온 걸 어떻게 하면 돼? 싹 걷어 들여가지고 어떻게 다 사가지고 이제 그냥 뺏으면 안 나오니까 이걸 내가 비싼 값에 주고 살게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던져 놓을 거 아닙니까? 던져 놓으니까 이제 이걸 다 걷어가지고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불태워버렸죠.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게 도와줬어. 왜? 돈을 주고 사주니까 돈이 다시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틴데일에게 들어가가지고 틴데일이 더 많이 찍어 더 많이 잉글랜드로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성경 판매에 도움을 줬어요. 성경 일반입을 하는데 더 도움을. 그러니까 지금 잉글랜드에서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얘 왜 이럴까? 독일 바깥에서 자꾸 막 밀수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북한에 성경이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이런 성경을 못 가지고 들어가서 북한에는 성경 이런 거 하나 들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탈북하신 분들이 있어요. 중국에 무슨 이렇게 뭐 장사하러 나왔거나 탈북하러 잠깐 중국에 들렸다가 지하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신 분들이 감격에 못 이겨가지고 그분들 그냥 탈북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중국으로 나가거나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잊을 수 없다. 그들을 두고 나올 수 없다 해가지고 성경을 다시 가진 채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는데 성경을 그냥 이런 걸 들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런 걸 들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들어가는 경우 쪽복음이죠. 통으로 한 권을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쪽복음으로 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들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들고 들어가기도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두루마리 휴지에다가 써요. 두루마리 휴지에다 일일이 성경을 다 벗겨 적어가지고 이걸 이 몸에다 감추는 거죠. 이렇게 감춰가지고는 비닐로 다 고이 다 싸가지고는 두만강 압록강을 수영을 해가지고 엎어서 건너가가지고 그쪽 들어가가지고 두루마리 휴지에 있는 걸 다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다른 데다 벗겨 적는데 북한에는 종이가 귀해요. 그래서 북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 굉장히 많냐면 성경을 외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외우는 분들이 많고, 또 북한에는 또 어떻게 성경이 들어가는 루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극동방송이 북한에까지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극동방송이 이걸 알아요. 이걸 이미 다 탈북자들 통해서 캐치를 해가지고 일부러 성경을 읽어줘요. 성경을 읽어주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 적으면 되잖아. 받아 적으면 성경이 생기니까. 그렇게 성경을 받아 적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북한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성경을 배우고 자고 그러시지 않겠지만 라면 받침대로 쓰시고 뭐 이러진 않겠죠. 자, 영국이 틴데이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비밀 요원을 파견합니다. 완전 영화 같죠. 빰빰빠밤빰빰빰빰빰. 그 이제 비밀 요원이 파견돼가지고 잡으려고 그러는데 잘 잡힐까 안 잡힐까요? 막 요리조리 막 첩자.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품속에서 들고 있는 이 성경 때문에. 저 녀석을 잡아라가 되는 거죠. 만일 영어 성경을 백성들이 자유롭게 읽기만 해준다면 나는 잉글랜드로 돌아가서 어떤 고통이나 고문도 감수하겠으며 죽음도 불사하겠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북한 성도들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게만 해준다면 나는 북한에 들어가서 어떤 고통이나 고문도, 이 감히 누가 우리나라 이 한반도 땅에 누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날 쳐다보지 말고 거울을 갖고 싶다. 여러분을 막, 이게 바로 그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그 아세요? 용인에 순교자 기념관 있거든요. 순교자 기념관 가면 순교자들 막 목록이 쫙 나와요. 여기 뭐 얼굴 막 이렇게 사진이 막 몇천 분이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맨 마지막까지 가면 딱 뭐 빈 거울을 한 개 딱 이렇게 걸어놔. 그러고 뭐라 밑에 있어요. 다음 차례의 순교자는 당신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뭐 비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틴데일은 이 말이 진심이었어요. 근데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죠. 이분은 잡혔겠어요? 안 잡혔겠어요? 잡혔습니다. 잡혀요. 엔트워프에 있다가, 벨기에 엔트워프, 옛날에 그 축구팀 아시죠? 누가 뛰었지? 엔트워프에 설기현이 뛰었죠. 설기현이 옛날에 벨기에 엔트워프에서 뛰었습니다. 비밀요원 헨리 필립스, 비밀요원 이름도 나와. 헨리 필립스라는 비밀요원이 딱 가봐가지고 잡죠. 잡아가지고는 영국으로 강제 소환을 시킨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죽이냐? 죽입니다. 자, 히브리 헬라에서 직접 번역한 최초의 영어 성경이에요. 이 틴데일 성경은 최초의 영어 단어들을 만들어내요. 6월절이라는 단어가 영어에 없으니까 이걸 뭐라고 하던가 패스 오버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분이 만들어낸 거예요. 피스메이커. 여호와라는 말을 영어로 음역을 한 거죠. 제호바라고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다? 틴데일. 그래서 지금도 성경 주석 중에 굉장히 유명한 주석이 뭐냐면 틴데일 주석이라는 주석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주석. 그래서 1536년에 교수형과 화형을 동시에 당해요. 그의 사회 75년 만에 그의 소원대로 영국이 종교개혁이 돼가지고 변화가 돼서 어떻게 했냐면 왕실 주도로 영어 성경을 편찬해라가 됐어요. 킹 제임스가 이걸 편찬해가지고, 그래서 전부 모든 주교들이 합쳐가지고 번역한 게 뭐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고,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패스 오브 피스메이커 여호와 저게 그대로 다 쓰여집니다. 틴데일의 공로를 인정해 준 거죠. 자, 틴데일이 이렇게 순교를 해요. 자, 여기 보면 뒤에 기둥에다가 구멍을 뚫어 놓고 이 밧줄로 이렇게 뒤에서 잡아당기는 형태로 이 사람을 목졸라 죽이는데, 이게 목을 졸랐는데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체를 이제 또 부활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태운다고 태웠는데 사실 그때 죽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산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밑에 이 장작더미 깔려 있는 거 보이시죠? 밑에 이래가지고 빨가벗겼죠. 빨가벗겨가지고는 이 사람을 이렇게 화형을 시켰어요. 그 전에 당한 고문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저분이 뭐 때문에 그렇게 했다? 성경을 번역해서 대중들의 손에다가 쥐어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말 성경은 이제 어떻게 오게 되는가?
자, 영어 성경이 됐으면 영어 성경까지 됐고 독일어 성경도 이런 식으로 밖에 나왔죠. 이런 식으로 성경들이 다 번역이 되어서 유럽 각지가 자기 나라의 고유한 말로 성경들을 갖추게 됐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성경이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는 거를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나라는 정말로 성경이 아주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이미 성경이 있었어요. 선교 역사에 이런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선교사가 그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그 민족에게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 말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독특하게 역사하신 거겠죠. 우리나라 성경은 크게 두 군데에서 진행이 됩니다. 번역 작업이 진행되는 게 어떠냐면 한쪽 타인장은 만주 쪽, 이쪽에서 진행, 신의주 방향 여기에서 진행이 되고, 한 군데는 일본입니다. 이 두 군데에서 성경이 이제 번역 작업이 진행되고,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몇 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몇 년? 1885년. 혹시 여기 85년생? 100년만 뒤로 가면 돼. 그러면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들어오신 그 해가 돼요. 1885년. 이 번역하신 분이 누구냐면 로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존 로스 구이가 아닙니다. 존 로스. 저 로스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저 로스 선교사님은 영국에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이제 동아시아는 도대체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는가라는 그 부름 앞에 자기가 헌신을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들어옵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어디가 목표였냐면 중국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상하이, 그때 당시 이제 한국이 개방되고 이제 굉장히 소금 우물이 많이 들어갔던 중국 도시가 상하이니까, 상하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선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신혼 1년 만에 아내가 죽어요. 선교사님들 되게 이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님 아시죠? 대동강에서 순교당하셨던 토마스 선교사님도 중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살다가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신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로스 선교사도 자기 아내를 1년 만에 잃습니다. 1년 만에 잃어버리고, 상심이 보통이 아니겠죠. 그래가지고는 마침 이러다가 어디 쪽 소식을 듣게 되냐면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조선을 좀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과 달리 더 순수하고, 특히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종교심이 많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심이 아주 다분합니다. 아주 종교적인 민족이에요. 굉장히 종교성이 아주 열정적이죠. 종교성이 많은 민족이고, 이 사람들은 또 굉장히, 조선 사람들은 교육이 잘 돼 있는, 굉장히 교육이 잘 돼 있는, 희한하죠. 되게 인텔리적이면서도 종교성이 많고 순수하고 착해. 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조선 사람에 대한 흥미가 생겨가지고 이쪽 지역에 사는데, 이 맥켄테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사촌, 자기 친척이에요. 친척이고 조카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터를 잡아가지고는 이때 당시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간만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조선 땅에다가 자꾸 보내주고 싶은데, 조선말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조선어 선생을 구하고 싶은데 조선어 선생을 아무나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니까.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 하나님한테 맨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남자가 자기에게 찾아와. 그 남자가 누구냐? 이응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응찬이라는 사람은 원래 상인입니다. 저 사람이 상인인데 어떻게 로스 선교사에게 오게 됐냐 하면, 저 사람은 압록강 이쪽을 두고 뭘 하던 사람이냐면 무역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소가죽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소가죽을, 여러분 저기 보면 이제 옛날에 저 강에는 뭐 나룻배에 태우는 게 아니라 어디다 태웠어요? 뗏목에다 이렇게 많이 태우잖아요. 뗏목에다 태워가지고는 이제 한탕 벌어볼 거라고, 저 이 위쪽에서부터 이제 의도 쪽으로 이렇게 막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내려간 거죠. 이렇게 내려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와가지고 홀랑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죽다가 자기 몸만 건진 거죠. 몸만 건져가지고는 이제 반 거지 꼴이 돼가지고 뚫려 와가지고는 막 이러다가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로스 선교사를 우연히 탁 만난 거야.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로스 선교사 또 누구 찾고 있었는데, 자기 한국어 선생을 찾고 있는데 이응찬이 딱 여기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응찬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는 여차여차해가지고는 한국어 선생이 됐어. 그래가지고는 얘기를 하는 게, 난 지금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응찬이, 여러분 어떻게 또 할까요? 자기 친구들을 또 탁 데리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모인 사총사,
그러니까 누구냐면 백홍준, 서성윤, 이성아 이렇게 모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백홍준 들어보셨습니까? 저분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저분이 누구냐면 우리 서울에 있는 최초의 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 세문안교회 초대 장로가 저 백홍준 분이십니다. 저분이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인가, 그렇게 개신교 순교자가 아마 백홍준 장로님이실 건데, 그리고 서성윤 있죠. 서성윤 옆에 밑에 그림 있죠. 이분은 홍상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홍상 장사를 하다가 또 쫄딱 망했어. 그래가지고 또 병까지 걸렸는데 누가 치유를 해주냐면 맥킨타이어가 치유를 해줘요. 그래서 맥킨타이어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는 우리가 또 복음 전도락에서 번역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프로젝트를 공개하니까 거기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로스 선교사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됐는데, 이 서성윤 분도 굉장히 나중에 유명한데, 저분은 나중에 뭘 하시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를 세워요. 조선 땅 안에 지금 교회가 아무 데도 없잖아요. 교회는 지금 다 중국 아니면 이쪽에 있잖아요. 이 안에다가 최초의 교회를 세운 분이 누구냐면 서상윤 저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서상조라고 하고 자기 동생이 있는데, 자기 동생 서상조는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의 목사 가운데 한 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세운 교회가 황해도에 있어요. 황해도 솔내라는 그 이제 동네에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무슨 교회? 소래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 그게 황해도에 있어요. 황해도에 있는데 통일되면 가봐야 되겠죠. 물론 그 유적은 다 없어졌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사진을 본따 가지고 재현을 어디에다 해놨냐면 지금 총신대 양지 신대원에다가 이걸 똑같이 지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번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 로스가 성경을 번역해서 이 서상윤이라는 분을 내고, 여기가 중국의 동광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털을 잡고 성경 번역을 하기를 시작해요. 이때 성경을 번역을 어떻게 했냐 하면, 원문에서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 있었냐면 한문 성경이 있으니까, 한문 성경을 누가 먼저 번역을 하냐면 이 서상윤이나 이응찬 같은 이런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한국말을 아니까, 저 사람들은 한문 글자도 알잖아요. 상인 계급이지만 한학을 배운 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걸 번역을 하는 거, 1차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주면, 로스 선교사가 한국말로 배웠어요. 한국어로 배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다시 원문 성경을 읽을 줄 아니까 이걸 일일이 대조해 가면서 디테일하게 보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보고 다시 어떻게 했냐면 또 3차 작업을 거치는 게, 용어가 일치돼야 되겠죠. 어디는 유월절 썼다고 어디는 또 다른 말로 번역해서 쓸 수가 없으니까 용어를 다 일치시키는 작업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편찬해서 내온 내용물이 이제 번역되는 한국말 성경이 되는 거예요. 이 서상윤이라는 그분이 아까 우리 한국 최초의 교회를 세웠다 그랬죠. 이게 그거예요. 솔래교회 사진으로 남아있어요. 요거를 그대로 재현한 게 어디다? 소래교회. 소래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 우리나라 지금 띄어쓰기 하죠. 이렇게 띄어쓰기를 최초로 만든 분이 로스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원래 띄어쓰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아시죠 여러분? 훈민정음, 그죠? 그 훈민정음 언에 거기 보면 이게 나오죠, 그죠? 나올 때 뭐냐,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거 띄어쓰기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띄어쓰기를 최초로 도입하신 분이 누구냐면 로스 선교사예요. 이거 우리가 지금 띄어쓰기를 하는 건 성경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독교 때문에 다 띄어쓰기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우리나라 국어 편찬위원회 거기 가면 다 홈페이지에 다 나와요. 이거 로스 선교사가 이렇게 했다고.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국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그러니까 나온 게 이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 선교 누가복음 이렇게 다 있잖아요. 예수 선교 전서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누가복음을 가장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1882년에 누가복음서 이렇게 있고, 저도 이걸 가서 실제로 실물을 봤는데도 참 지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선교사님들이 몇 년에 들어오셨다고? 1885년에 들어오셨는데 1885년 전에 이미 82년에 누가복음 전체는 아니지만 그죠? 일부 성경들이 번역이 되어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1887년이 되면 전체가 번역됩니다. 근데 1887년이 어떤 해냐면 로스가 이렇게 다 번역한지도 모르고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서울에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번역위원회를 꾸릴 때가 1887년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신약 성경이 다 번역이 돼 있어. 이게 우리나라 선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땠냐면 성경이 흘러 들어가서 선교사가 못 들어갔잖아요. 성경이 먼저 흘러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고 자기들끼리 신앙을 갖게 된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맥켄타이어가 나중에 한데 뭐라 기록에 보면 로스한테 건너와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오고 자기들한테 뭘 해달라?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선교사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뭐가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먼저 믿고 선교사가 뒤에 들어가서 세례를 주는. 와,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이제 일본에서 일어나야 되잖아. 일본에 일어나는 거는 이 한 사람 때문이에요. 이 한 사람의 인생도 드라마입니다. 진짜 완전 한 편의 드라마. 이런 건 왜 드라마를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 대학자 이병규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의 친구냐면 민영이, 명성황후의 자기의 이제 이제 동생들이 이쪽이죠. 외가 그쪽이잖아요. 그쪽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명성황후 쪽 라인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 이모군란이 일어났어요. 이모군란이 뭔지 아시죠? 그때 어떻게 됐냐면 명성황후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분이 명성황후의 목숨을 구해가지고 엄청난 공로를 인정받아요. 그래가지고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걸 한 거예요. 황제가 그때 당시 고종이 뭐라고 했냐면 네 소원을 얘기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고종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일본에 가서, 이 사람은 원래 농업 쪽 파트를 담당하는 사람, 농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 일본에 이제 선진 서구의 농업 기술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시험이 일어나고 막 이런 농업 혁명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본에 건너가서 농업 기술을 배우기 원하니까 그쪽으로 유학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알겠다 해가지고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그때 누구랑 가냐 하면 김옥군과 민영익과 동행을 해가지고 일본에 갔어. 그래서 일본의 선진 농업 정책을 전수받아서 한국에서 그것을 이제 실현시키려고 간 거죠. 갔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기독교를 알게 돼요. 기독교 전도를 받아서 기독교를 알게 되고, 이 사람이 한문 성경을 읽을 줄 알았으니까, 학자니까 당연히. 그래서 한문 성경을 읽고 회심을 하게 되고 또 일본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들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굳은 신앙으로 가지게 됐고, 이 사람이 어디에 초청을 받게 되냐면 일본 복음 전도자 협회 같은 일본 기독교 협회가 있어요.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 보면 유일하게 이렇게 망건 쓰고 한복 입고 있는 사람 여기 있죠. 이분인데 이분이 일본어를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초청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일본의 당시 지식인들 중에 기독교인으로서 일본 기독교를 대표하던 모든 분들이에요.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분들은 되게, 여러분, 되게 훌륭한 분들입니다. 엄청 훌륭한 분들. 특히 이분, 가운데 딱 있는 이분. 일부러 이수정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에 앉았죠. 지금 가운데 자리에 앉았잖아요. 이 두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운데 자리에 앉는데 아마 이렇게 했겠죠. 서로 가운데 자리 양보하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둘 다 가운데. 그래서 일부러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틀어서 45도로 같이 이렇게 가운데로 딱 앉고 팔로 이렇게 안아주시잖아요. 이렇게 앉고 요 분이 딱 가운데 서죠. 이분이 되게 유명한 분인데 누구겠어요?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 보면 공짜로 주석 나오는 것 중에 내촌감삼 주석, 저분이 한문을 읽으면 내촌감삼인데 저걸 일본 방식으로 읽으면 우찌무라 간조예요. 저분이 일본의 기독교의 거의 대부입니다. 저분이 또 우찌무라 간조가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저분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저분 밑에서 배운 분이 누구냐 하면, 그렇죠, 김교신 함석헌 선생. 함석헌 선생이나 김교신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나라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대부들이잖아요. 그리고 저분 우찌무라 간조가 이제 저 사람이 뭐냐면 이제 무교회주의를 얘기했던, 주창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모이는 게 말고 이제. 근데 어쨌든 저분 밑에서 신앙을 배웠던 사람 중에 일본 총리가 막 수두룩하게 나와요. 우찌무라 간조 밑에서 정치인들, 고위 관료들, 그 다음에 각 교회 목사들, 함석헌, 김교신 이런 분들이 다 저분 밑에서 배웠어요. 근데 우찌무라 간조가 이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이수정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게 있는데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저 집회에 대표 기도를 누가 하냐면 이수정이 합니다. 근데 이수정은 한국말로 할까요? 일본말로 할까요? 한국말로 하고 번역을 안 했어요. 통역을 안 했는데, 그때 우찌무라 간조가 들은 건 어떤 느낌이냐면 비록 말소리는 알아듣지 못했으나 그의 기도는 하늘에 닿은 듯하였고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다 같이 느꼈다 라고 할 만큼, 그만큼 이수정이 여기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지도자가 됩니다. 저분들이 이제 독려를 해요. 성경을 번역해라. 그래서 조선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조선어 성경을 만들자라고 해서 저 사람이 조선어 성경을 만들고, 또 어떻게 했냐면 조선의 선교사가 그때 당시 단 한 명도 안 들어왔으니까 자신이 조선의 선교사를 기고하는 마침 미국에서 신문에다가 조선의 이제 선교사를
이제 파송해달라는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자기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한국말로 그걸 쓰고 다시 그게 영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미국 신문에 실려요. 그리고 그 미국 신문에 실린 그 내용을 누가 봤냐면 언더우드가 봤어. 원래 언더우드는 티벳으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티벳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아주 동방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조선이라는 땅에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여기 이 장면, 요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 이수정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본에 들어와서 먼저 당도를 한 다음에 이수정을 만나요. 그리고는 이미 선교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받고 그걸 들고서 제물포항에 둘이 같이 내리는 거예요. 이야, 놀랍지요? 나중에 이 이수정은 한국에 다시 조선에 돌아오게 되는데 조선의 정치적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는데 어쨌든 그 이수정이 엄청난 한국의 역사를 뒤바꿔내는, 기독교 역사를 뒤바꿔내는 귀중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이에요. 마가복음을 언해했다는 거죠. 언해, 복음서를. 그 특이한 거는 한문으로 다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한글로 싹 다 해가지고 언해해서 사람들에게 다 알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국어 성경이 마련됐다는 것 자체가 한글 보급에도, 한글이 모든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쓰여지는데도 엄청난 공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정, 이 사람이 누굴까요? 언더우드. 이 사람이 아펜젤러. 이분이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가 한국식 복식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애한테도 자기 아들한테도 이렇게 씌웠죠. 저 아들도, 언더우드는 저 언더우드 가문 전체가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 목숨을 바쳐요. 그래서 저 언더우드 저 아들도 우리나라 선교사로 있었고, 저 아들의 아들도 선교사로 있고, 그 아들의 아들도, 그 양화진에 가면 이 무덤에 여기 언더우드 일가가 여기 다 묻혀 있죠. 이렇게 묻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의 무덤이냐면 아펜젤러는 어떻게 죽었냐면 배를 타고 가다가 소녀 하나가 물에 빠져요. 그거를 구하려고 하다가 소녀는 구하고 자기는 죽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가 이제 설립한 데가 배제학당, 배제고등학교나 이런 쪽. 그 다음에 언더우드가 한 곳이 연대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이제 이렇게 연쇄적인 효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때문에 여러분 손에 이 성경 한 권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됐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원래는 이게 뭐예요? 이 한 권의 성경이 너에게 주어지기까지 흘린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를 전부 다 빨간색으로 다 칠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한 권이 한국말로 되어 있는 이 성경,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의 피값으로 주어지게 된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피땀 흘린 노력 끝에 우리가 지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아껴야 될까요? 아껴야 될까요?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아끼고 더 열심히 보고 묵상하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그분들의 피와, 특히 누구의 피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시작. 자, 지켜 행하라.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